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중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남수도의 회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으니 주님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28개 연합회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귀히 보시고 남신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하셨지만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남신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만 주님, 이것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사오니 늘 기도하며 분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신 주님, 전국교회가 벌써 2박 3일의 일정 중 2일차의 아침을 맞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운 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더욱 풍성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병국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사 남아있는 회의 중에 모든 행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지연합회와 소통을 통해서 합력하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남신도의 전국연합회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아버지라는 주제의 특강을 정하시는 우리 최성환 장로님을 주님 붙드시고 힘주시옵소서.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남신도들이 가족 앞에서 또한 자녀 앞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남신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 찬양으로 강의로 또한 방송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장마 중에도 오늘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를 위해서 폭우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 믿사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아버지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아버지 학교의 사장 최상환 장로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헌신하시는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영성 시간에 우리 윤찬 목사님께서 평신도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올라온 평신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또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또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껏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자리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올해로 24년째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남성 합창단이 찬양을 하거나 남성 중창단이 찬양하거나 이런 광경을 보면 저도 모르게 왈칵왈칵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이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아버지들이 피 튀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남신도회 전국대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남성들이 모인다는 것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치열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네, 환영하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만나서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부터 배워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안식과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보호받고 또 사람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우리가 지켜야 할 최대의 가치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그 가정을 충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로 살아가시던 그 모습에 대한 기억, 그 부분적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냥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답습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남성들이 이 아버지의 역할을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에 또 숨막힐 듯한 그런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데에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모성은 본능에 가깝지만 남성들의 구성은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진 남성이 되고 또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제가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십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격렬한 남성 또 가정의 목자로 바로 선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더욱 화목하고 또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졌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버지들이 교회에 충실한 충성된 종 또 겸손한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더욱더 건강해졌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버지 학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지난 40년간 목회를 마치시고 올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40년간 목회를 하고 내린 결론은 어른들은 잘 안 변한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잘 안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을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그분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놀랍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기독교 교회가 이 사회에 공헌한 것 중에 참 최고의 중에 하나는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아버지인가를 반드시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 지도자 자격 요건이 바로 좋은 아버지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과 또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를, 소중한 과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로 하여금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훈육의 권위.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말씀의 권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경험시켜주는 신앙 전수의 권위입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이 신앙 전수의 권위, 이 신앙 전수권을 가장 고귀한 아버지의 권위이자 사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 땅끝이라는 것은 저 아프리카 땅의 대륙의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아버지는 고기를 잡아주고 세상을 떠나고 현명한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아시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독실한 크리스천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 또 헌신적인 가르침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기독 신앙을 받아들이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힘써 지키게 함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의 사회, 문화, 역사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들이 부지런히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세대와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는 락대를 이야기해주는 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묻는 말에, 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배라고 하죠. 그렇지만 꼰대는 묻지도 않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묻지 않지만 그 라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꼰대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기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 시대의 옛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맞는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또 미래의 이야기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과 연결되고 공존하고 또 함께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신앙 전수에 실패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엘리를 보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최고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길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 그로 말미암은 두 아들의 악한 행위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로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살인 사욕을 몰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남의 아들인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육성시킨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엘리의 가문은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 교육의 실패는 이 가문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중에 엘리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실패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들의 이 무서운 탈선과 죄악을 알면서도 방치한 죄, 그리고 훈계를 한다고 하긴 했으나 가벼운 책망 정도로 거쳐서 그 죄는 그대로 내버려져서 방치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습니다. 자녀들 잘못을 알면서도 금지 못한 죄,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 그로 인한 자신과 그리고 가문과 국가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손에 자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되었을 때 탐욕을 따라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판결을 내릴 때 누가 뇌물을 가장 많이 바쳤나에 따라서 결과를 좌우하게 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아버지에게는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삶은 온통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물리적 부재, 정서적 부재를 겪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와 필요한 소통을 갖지 못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란노 아버지학교에 참석하시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이 아버지학교에서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고 강조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님을 떠나서 자랐죠. 그래서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5살부터 주의 전에 맡겨져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만날 기회 외에는 부모님 함께 자라지 못했습니다. 혼자 컸습니다. 아니 엘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죠. 자녀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아들들에게 베엘세바에서 사사일을 하도록 맡겨두고는 자신은 멀리 떨어진 라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일을 맡겼으면 이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 일을 잘 하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방치해두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살아서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지 재판을 굳게 하여 억울한 삶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바람직한 아버지상이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너무 일찍 성전에 맡겨져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란 일과 성전 일은 잘 해냈지만 가정사역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용감한 장군,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자였습니다. 형제들 간에 간음 사건이 발생하고 복수한다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또 아버지를 배반해서 왕이 되겠다고 반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요 용감한 장군이고 위대한 통치자였지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책무는 회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째는 남편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고요. 둘째는 남편의 가정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우리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그 회피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물들과는 달리 노아라는 아버지는 표현할 수 없이 패역한 시대에 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길렀습니다. 노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또 올바른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일본 격언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볼 때 흠잡을 일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항상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하신다. 너희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세상이 다 비웃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며느리들까지 함께 도와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버지로 훌륭한 점은 온 가족을 방주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위대함은 온 가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1987년 2월 8일에 청진의과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김만철 씨 일가 11명이 청진항에서 50톤 큰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해서 일본과 대만을 거쳐서 25일 만에 남한의 한국으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 차원으로 귀순한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장모, 처남, 처제까지 포함한 일가족이 탈북해서 귀순한 사건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온 세계는 그 목숨을 건 가족 단위의 귀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김만철 씨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연합회 회장님이신 장선수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장선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덕양 지역 아버지 학교에 제가 한번 강의차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한 형제님이 나오셔서 자기 소개 시간에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 삶은 참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제 삶은 100배는 쉬워졌습니다. 100배는 쉬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이제 안종에도 없고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대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절대 진리는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나한테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일, 그 일이 나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진리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면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혼돈스럽고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라고 붙들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진리라고 붙들고 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사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사망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바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의 경우 하루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안해하거나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그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진리를 상실했다는 혼돈과 방황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절대 진리를 꼭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교과서를 펴놓고 치는 오픈북 테스트를 치는 것처럼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에 와서 고백한 그 형제의 말대로 100배, 1000배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윤찬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꼰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랍고 풍성한 영적 자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소중한 영적 자산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게을리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침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버지의 이 정말 귀한 고귀한 사명인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동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이 저를 그 어린이집 아이들 아버지들 모아놓고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 앞에서 이 꼰대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꼰대인데 꼰대가 아닌 척 할 수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날 가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꼰대가 할 수 있는 꼰대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자녀 양육이 어렵지 않다는 것. 자녀 양육은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만 하고 있다면 전혀 자녀 양육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마치고 저는 젊은 아버지들의 눈치를 좀 살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 마치고 젊은 아버지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마운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이런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의 소유자로 또 훌륭한 인격자로 또 담대히 고통을 이겨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반면에 사탄은 사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항, 마약, 성물람, 알코올, 사고, 질병 등으로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책도 읽어보고 세미나에도 참석해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실제로 아버지 학교가 없었으면 저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중에도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 자신의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다가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떤 기준도 계속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품 안에 가두고 부모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키우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 드릴 수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평안과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맡기신 그 가정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노아처럼 온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함께 구원받는 가족 모두를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아버지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경험시키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먼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축복하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정을 통해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